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 교회는요 이 부활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유대교처럼 안식일을 지켰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계속 이어가도록 주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로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극단의 어떤 슬픔이나 기쁨을 경험하면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그와는 또 극단적으로 가장 기쁨의 사건이죠. 그 또한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쉽게 믿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이와 같이 극한의 슬픔도 극한의 기쁨도 쉽게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오늘 이 주인공인 제자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25절 이 말씀에 보시면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마가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도 살면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의심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섣불리 믿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통해서 오늘 이 도마가 어떻게 확신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 도마를
이 본문에 보면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11장 16절 21장 2절에도 도마를 칭할 때는 늘 따라붙는 것이 디두모라는 도마라고 일컫는 거예요.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란 즉 닮은 꼴이죠. 그렇다면 그 닮은 꼴이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오늘 쉽게 믿을 수 없는 의심이 많은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의심이 일어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디두모, 그의 별명처럼 오늘 우리와도 너무나 닮은 꼴이에요. 디두모 하면 우리와 닮은 꼴이라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믿는 자가 되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가 되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처음에 의심했더니 이 도마가 그 의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심이 생길 때 그것을 덮어놓고 묻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의심이 일어나면 그걸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 질문을 일컬어서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을 덮어놓지 말고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왜곡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문의 맹신이라는 게 눈멀 맹자예요. 눈이 멀어서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맹신이라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맹신이에요. 이런 현상이 오늘 교회에 없을까요? 저는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유명 부흥 강사가 집회하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도 다 알만한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에서 회중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분이 손가락을 하나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몇 개입니까? 당연히 한 개죠.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걸 내가 2개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2개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게 몇 개입니까? 했더니 회중들이 다 2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맹신이에요. 하나면 하나이지 어떻게 하나를 둘이라고 믿으라고 하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둘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맹신의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왜곡되는 현상 중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맹신의 현상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인 것이에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되는 믿음은요, 미신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속아서 믿는 거예요. 헛된 것을 속아서 그것이 옳은 것인 줄로 착각하여 잘못된 것을 믿는 것, 이를테면 우상 숭배의 요인들이 여기 다 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들은 이런 혹세무민하는 미신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런 현상이 없을까요?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 전도사 시절이에요. 그 시골교회 연세 많으신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어떤 교인 중에 한 사람의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하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이 말하기를
성경을 베고자 하면 두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효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는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때때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이 성경이 그냥 무조건 머리 아픈데 벤다고 머리가 아픈 게 사라지고 배 아픈 데 되면 복통이 사라지는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 말씀의 영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지, 덮어놓고 이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이 맹신 또는 미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믿는 자 되라고 하신 말씀은 맹신, 미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는 자 되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확실히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실히 믿는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복음 속에 그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확실한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하심을 내가 믿는 것이 확신이에요. 물론 이 말씀하심이 내게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안 믿어져도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 29절에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 때 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것도요, 그저 경험으로가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에 의함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생각은 보아야만 믿을 것 같은데, 보면 믿으리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믿으면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돼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도마가 마침내 주님 앞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28절을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는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최고의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그보다 더 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까지 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 때에 그걸 덮어놓고 맹신, 미신에 빠지지 말고 또 불신에 빠지지 말고, 그러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것, 확실히 믿는 믿음.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끝절에는 그 말씀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또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되고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이런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의심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묻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는 맹신이나 미신에 빠지지 않고 불신에 이르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의 확실한 믿음, 확신을 얻을 때에만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요, 온전해 가는 믿음이요, 마침내 복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 믿음은 결국 말씀에 기초하는 믿음일 때에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흥 강사의 말을 함부로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하란다고 아멘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지만 이 마지막 때는 지도자 잘못 만나면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두렵고,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제 자신도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의 확실한 믿음, 확신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요, 그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걸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다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그 속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의심이 일어날 때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출처가 엉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귀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